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입니다. 교독문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존귀로 하늘을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시는 총과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한량없는 총과 사랑을 충만히 내려 주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누리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 환경을 파괴하는 낭비와 사치를 자제하는 지혜로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들 깨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믿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잠시 주춤한 것 같으나 우리 이러한 때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더욱 열정과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를 향한 열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 헛된 욕망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사명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구하옵기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어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심으로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복된 길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마다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공급해 주시옵고 때를 따라 우리 삶을 도와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준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 약속하시는 종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중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그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리한 장마가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요즘인데요. 그러나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분들도 많으니 말입니다. 아무쪼록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또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피해를 입은 곳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이웃의 것을 무엇이 됐든 간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사실 이것은 세상 어떤 법 조문에도 없는 조항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은 실행으로 옮겨진 죄, 즉 범죄, 죄를 범했다, 실천한 죄, 실행에 옮긴 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죄의 근원이 되는 탐심에서부터까지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9가지 계명의 그 많은 범죄들은 모두 탐심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또 탐심 때문에 불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돈을 사랑함, 이 탐심이죠. 이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욕심에서 모든 죄가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모든 죄가 탐심을 뿌리에 두고 있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죄악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탐심을 모든 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죄의 근원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이들이 탐심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래도 욕심이 좀 있어야지. 주변에서 여러분 자주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욕심을 죄가 아닌 일종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혜인이가 중학교 때 집에만 오면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교 1등인데 반에서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제가 지금까지 그 친구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희우라고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여하튼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솔직히 좀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신도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친구 자랑만 하고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조금 돼요. 그래도 조금만 우리가 선한 마음 부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이건 돼요. 근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건 이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이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거든요. 시기하는 마음이 앞서죠. 근데 우리 혜인이가 정말로 그 친구를 진짜 자기 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자랑을 해주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훨씬 더 귀한 마음이고 성숙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여러분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배격을 해야 돼요. 탐심이 미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좀 욕심이 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탐심은 어떤 것으로 어떤 이유로라도 미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령 여러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일지라도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더욱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수원에 있을 때 가수원동에 저희 교회는 뭐 조그만 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오래된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큰 교회에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요. 여기서는 장사도 하고 뭐 여러 사람도 있고 그래야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하루는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교회도 저도 전도하러 나가고 그 교회에서는 전도팀을 데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부목사님이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갔어요. 제가 뭐 그걸 따졌죠. 만난 게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불신자를 전도해야지 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붙으면 그 사람을 가서 전도를 하냐고 했더니 열심히 특심이라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열심이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주님의 일일지라도 욕심으로 하면 열심히 하니 욕심이지. 주님의 일은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하면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심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설령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해도 그래요. 욕심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탐심은 절대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으로 하면 주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탐심을 붙잡고 있는 사탄에게 충성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껏 남 좋은 일만 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 좋은 일만 했을 때 우리 기껏 남 좋은 일만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탐심이 바로 그래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남 좋은 일, 마귀 사탄 주옥해 하는 일만 하고 만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탐심을 물리치셔야 돼요. 탐심을 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고 10가지 계명도 길게 써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여러분 십계명의 사실 진짜 핵심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있어요. 탐심에 승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나눈 9가지 계명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지켜질 수가 없어요. 탐심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3년 세월이 아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고작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끼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제자라는 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것을 갖고 싸우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게 식사를 하러 가시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신경전을 벌여요. 누가 더 높으냐. 심지어 제자들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까지 예수님께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진짜 우매한 질문이에요. 천국 가게 된 그 자체만으로 감지덕지한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죄와 사망의 존재로 감히 천국을 꿈도 못 꿀 처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 천국 가게 된 그 자체만으로 감사이고 감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에서마저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두고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타령하는 그 마음이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 하신 일들을 듣고 보고 배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탐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몸만 주님을 따랐지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결국 주님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비슷한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마술로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갖고 있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시몬 자신이 아닌 빌립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동안 마술에 그냥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고 빌립에 전하는 복음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빌립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시몬도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다가 빌립을 따라다니다 시몬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전도가 큰 성과를 이루어서 부흥을 이루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빌립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어요. 사마리아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에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시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빌립이 행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요. 이에 시몬은 얼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변화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돈을 줄 테니 그것 좀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무섭게 저주를 하고. 왜 이렇게 무섭게 단호하게 저주를 했을까요? 시몬은
성령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과거의 그 인기를 다시 얻고 그러면 그 인기를 얻으면 돈도 얻을 것이다. 이 장사 속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그런데 시몬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돈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의 해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 오신 거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파괴력이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내가 함께 섬길 수 있을 것이라 대단한 착각.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난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사랑 못. 사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빠져 더 깊은 죄악의 순항에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웃 사랑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웃 사랑은 그만두고 이웃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웃이 이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각종 사건 사고 보세요. 왜 죽이고 사기를 치고 빼앗고 훔치고 알고 보면 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웃이 뭘로밖에 안 보이느냐?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사건 사고의 상당 부분이 평소 가까이 지내던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하면 여러분 놀랄 일인데요. 사실은 살인사건 같은 경우 절반 이상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애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가까운 이웃. 근데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가해자가 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뭐 거기에 여러 사연이 얽혀 있겠지만 결국은 다만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으로도 이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의 대상이요 탐욕의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의 해악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탐심을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나를 사랑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물어뜯는 일이 됩니다. 러시아의 대부로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타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주인공인데 그 사람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없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도시에 살고 있는 처형이 놀러와서는 도시에 나서 얼마나 풍요롭게 편리하게 도시 생활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파움이라는 농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풍요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욕망을 품게 되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만족스럽지 못해.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불만족스럽고 동시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뭐냐면 나도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돼. 그런 만족이 되겠지. 더 큰 땅을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그때부터 이 사람은 땅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땅을 조금씩 넓혀가요. 이렇게 땅이 조금씩 넓어가면 넓어갈수록 넓어진 만큼 행복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땅에 대한 욕심을 보통 가시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작은 돈으로 비옥하고 넓은 땅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 봤더니 정말로 듣던 바대로 싼 값에 많은 땅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땅값을 정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하루당 1,000루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당 1,000루블 무슨 말인가 했더니 1,000루블을 내면 땅의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출발을 해서 두 발로 걸어서 땅을 얻고 싶은 땅만큼 가가지고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면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어기게 되면 한 평의 땅도 얻을 수 없고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참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파오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갔다 괜히 욕심 때문에 돌아오기 힘들 것이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거리 어느 정도 가면 돌아오자 이런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비옥한 땅을 보는 순간 처음에 계획을 온 데가 없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멀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왔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뒤늦게 깨닫고 사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점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사력을 다해 출발점을 향해 달려 돌아오는데 무심하게도 해가 얼마나 빨리 지는지 서산을 넘어가는 그럴수록 파워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을 하면서 여하튼 출발점으로까지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해가 넘어가는 순간 파움의 숨도 함께 넘어가고 말았어요. 다시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부푼 꿈을 안고 떠났던 출발점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글인데요. 이렇듯 탐심의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탐심으로 뭔가를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은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성실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모르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알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오던 기득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되고 그럴 경우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누려오던 명예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을 가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동안 누려오던 기득권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영생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하셨어요. 내가 천하를 얻는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영생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욕심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을 뭐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 자신이 걸터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톱질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터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내가 톱질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은 열심히 톱질을 하면 할수록
추락을 부추기는 일이 된다. 세상 욕심이 그와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실 때 뭔가를 뺏으려고 그러는 줄 자꾸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에 비하면 어린아이 코 묻은 돌에도 미치지 못해요. 고까지 것 뺏으려고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인데 바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흉이에요. 탐심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 같지만 신기루에 불과하고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탐심을 버려야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붙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 탐심을 버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첫째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다 많은 쌀을 쌓아놓고 뭘 쌓아놔도 내 것이 되는 거는 오늘 내가 먹은 한 그릇 밥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만 내 거예요. 사실 쌓아놓고 보기만 할 뿐이지 진짜로 내 거 되는 건 내가 먹는 것 뿐이다. 바울사도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나머지는 다 치밀합니다. 최용덕 간사님, 갈릴리 마을 운영하시는 최용덕 간사님이 본인 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병간호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해놨어요. 병간호 오래 하려면 필요하다 했는데 너무 다 빼고 다니 침이 되더래요. 다 빼버리고 하니까 조그만 가방에 하나 양치하고 기본적인 거 드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게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쌓아놓으려고 유지하려고 시간과 모든 걸 낭비하지 않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문제인데 너무나 많은 욕심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잘 집이 있고 이 정도면 족한 줄 알아.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현재의 형편과 상황에 만족하라는 것. 사실 여러분 재물로는 영원히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거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안 된다. 욕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거예요. 욕심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난 구멍과 같아요. 욕심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에 구멍이 커진다. 그럼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워지지가 않아요. 밑 빠진 독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채워지는가? 안 채워집니다. 욕심이 꼭 우리 마음속에 난 구멍과 같아요. 구멍난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세상의 물질로 만족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만족이 돼야 충족이 되도록 지어졌지 물질 가지고 되어지도록 만족이 안 된다. 돈으로 안 채워져요. 마치 갈증이 날 때 음료수 먹으면 잠시는 시원한 것 같은데 갈증이 더 증폭되는 것 똑같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영원히 만족이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 사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돈 많고 세상 권세와 명예를 잡은 이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음행에 손을 대고 또 더 높은 곳에 올려가고 더 많은 것 하려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 통장에 돈 한 푼 모아놓지 못하고 그 마지막도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바울 사도 또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라며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목숨 걸 게 아니에요. 탐심으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잠깐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실망입니다. 비극을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만족이 안 되면 더 많은 것 줘도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 만족을. 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다만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품어야 되느냐,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탐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면, 세상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귀한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릴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일일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기 전에는 지금 내가 욕심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놨다 할지라도 억지로 내려놓아서 마음에 미련이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좀 안 좋은 거 보여줘, 자꾸 좋은 거 보여줘요. 자꾸 좋은 거 보여주면 좋은 거 사게 돼 있어요. 나중에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억지로 내가 일어나야지 막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려놓으면, 여러분 내려놓은 것 같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려놓는가? 억지로가 아니라 더 귀하고 좋은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세리 중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세리장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전노라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때 삭개오가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탐심이 버려지게 돼요. 왜? 탐심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대한 그 소망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의 심령을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채우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불교는 다 비우라는 거예요. 불교는 세상의 모든 욕망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버리라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버리라는 게 끝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붙잡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이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하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힘쓰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 괴로움과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뭐냐면 나는 괜찮지.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욕심 지나치게 안 빠져. 여러분 아니에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욕심을 추구하다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을 스스로 만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열정을 불사르고 계십니까? 제발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만은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그 걸림돌과 장벽을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죽이는 일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닌 하늘의 사명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재물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탐심이 자리잖아요. 그 탐심이 우리를 여러 모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사망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모든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신의 역사하시어 주의 선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어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도 주께서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욕심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귀한 사명에 대한 열심으로 하늘에 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더 큰 믿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의 모든 생활과 활동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께서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제를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주 앞에 기도한 일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에 귀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어 늘 풍성함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사탄은 우리를 죄로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주여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의로운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이게 날씨가 장마가 좀 너무 오래 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여기 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위쪽으로는 주말까지고 우리는 뭐 항상 대전은 중부지방도 아니고 남부지방도 아니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더 밝게 하시고 건강에 잘 보내시고 특히 또 코로나 위험이 항상 겪고 살고 있는데 방심하지 말고 또 우리 건강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도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1부, 2부 예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분배가 적절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계신 분들이 항상 몇 시간에 하셔서 2부 예배 조금 여유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서 인원을 조금 더 조절해서 1부 예배 시간에 조금 더 나오시게 돼야 2부 예배 때 좀 거리두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 당분간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겠지만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서로 하시면서 하여튼 함께 잘 만나지는 못해도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게 동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를 교회 위에와 하나님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열심과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